할렐루야. 1월 27일 새빛 감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송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붙잡고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새빛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또 여러 가지 진료를 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병세가 깊어지면은 저희가 아주 좋은 기계를 쓰게 됩니다. MRI라는 걸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최근에는 의료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여서 그런 것들로 몸에 이상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을 진단하여서 모든 것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그 기계가 사람의 몸을 꿰뚫어서 봅니다.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악한 암덩어리가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기계로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속을 보더라고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왕건이라는 드라마 저는 보지 않았지만요. 거기에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속을 훤히 다 본다고요. 간신법을 하기 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성인의 머리카락이요. 하루에 한 50가닥 정도 빠지고 또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를 셀 수 있는 사람,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시도 빠지지 않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전부 다 아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속인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 맞아.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꾸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어제 4장과 2장 하반절에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유를 받아서 정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가난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물질로 그들의 삶을 돕고 조력했던 사람들, 자신에게도 귀한 물질이고 자기도 그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쓰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은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그들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귀한 헌신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바나바 집사님이 그의 재산을 팔아서 핍박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자녀들 학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헌납을 해주셨대. 참 믿음이 귀하시다. 정말 정말 믿음이 귀하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참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존경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높이 샀을 겁니다.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자신의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그들이 만으로 여기며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가 정말 다 판 것이냐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가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이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판 후에 그것 아나니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다 드렸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나리아가 삽비라가 이거를 다 드리겠다고 처음에는 믿음의 결단과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좀 내가 좀 취하고 싶어. 그렇다면 사실은 아니요, 다는 아니고요. 요만큼만 가졌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니까 이거 전부 답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정말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싶어서 바나바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 있어 보이고 싶고 희생하는 것 같아 보이고 싶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인 것 같아 보이고 누구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이거 전부입니다.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나니아와 삽브라의 문제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이 전부가 아니라 절반을 드렸다고 해도 그건 굉장한 헌신이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10분의 1만 드렸다고 해도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이나 교회가 그들에게 야, 너는 얼마를 내야 돼, 전부 내야 돼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강요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가지고 있는 게 엽전 두 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엽전 두 입이 그 과부에게 전 재산이라는 걸 알고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정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그들은 속였습니다. 사도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은 재산의 얼마를 의무적으로 교회에 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것도 안 내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인색함으로나 아니면은 억지로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거짓을 고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즐겨내는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이만큼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벌였으면 어쩌나. 분명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어찌할꼬 어찌 갚을꼬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섬겨야지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아마도 그들은 봉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합니다 라고 해야, 정말 많은 걸 드렸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시고요,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질이 얼마나 그것에 의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주장하고 내세워 봐야 얼마나 거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도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아니면 내 믿음이 이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럴 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무엇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고, 우리는 어디에서도 내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내 헌신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 수고를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신 교회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남편 그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고 그 아내가 3시간 뒤에 따라 들어와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물어볼 때 그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 아내에게 다시 물어봤을 때 예,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속이고 그들의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을 온전한 신앙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온전한 신앙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 쓰러지려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나 함께 도모하여서 악한 일을 꾸미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떤 지체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무기력해져 있고 정말 무너져 갈 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의지하며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브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애씁니다. 경건한 척 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내 믿음의 경건함에 대하여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가식이 있고 때로는 온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어쩌면 사도들 앞에서 고꾸라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빛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잘 안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나가는 성령의 붙잡으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사람들 앞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속일 때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것처럼 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연약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세상의 빛 새빛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며 성령이 충만함께 서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어떠한 악한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님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